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보가 좀 잘못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 그랬죠?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첨가할 수 없다라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17번이나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신앙이 뭐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주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 언제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목사님들은 장성한 자가 되라,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젖먹는 자는 자라나는 중인 아이고 장성한 자는 더 많이 자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죠? 어린이가 아니고 애기입니다. 애기는 뭐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족속의 율법에 따르고 규례를 따르면 20살 이상의 60세 이하의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갓 태어난 아이는 워낙에 많이 죽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가 아직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표현할 때 이런 거죠.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을 젖먹는 어린아이로 취급하고 좀 오래되고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장성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그러면 젖을 먹는 아이는 구원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주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확해요. 그러니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아이요. 영어로 infant라고 되어 있어요. 앙팡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베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기예요, 애기.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였다가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였다가 계속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히브리서의 주제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대서교회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심장을 쳐서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내가 그의 백성이 되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려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도 미안한 얘기인데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뒤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좀 더 안다라는, 좀 더 기억하고 있다라는 단어 외에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여셔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공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부여됐을 때 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삭제되어 가는 거거든요. 내가 파괴되어 가고 누가 그리스도의 은혜만 내 심령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뭘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느냐, 그 목사님은 부교육자보다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부교육자보다 사례비를 10만 원만 더 받는데요. 그리고 그 부교육자의 사례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기본급으로 일부 이렇게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정해놓고 식구 수대로 줍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식구 수대로 사례비 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느냐, 기본급이 200만 원을 정해놓고 자녀 하나당 50만 원씩 월급을 더 줍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일을 하면 50만 원을 주고 와이프가 일을 안 하면 100만 원을 더 줍니다. 이런 식으로 월급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자녀가 5 부목사가 있어요. 그럼 월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월급이 담임 목사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긴급하게 결정한 게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비는 제일 많이 받는 부목사님의 월급보다 10만 원만 더 드리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듣기에 참 재밌는 교회 같죠? 도덕적인 교회 같지 않습니까? 성도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망하는 교회, 성도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범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도덕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윤리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서 심령불수를 쪼개고 여기 와서 그 심령을 후벼 파는 목사들은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을 할 때는 목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어떤 고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좀 모범적인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재정을 너무 함부로 집행하는 걸 보고 참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정말 거기에 맞게끔 적재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막연한 생각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윤리 도덕을 우선하는 목사로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 아니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의 방향성을 만약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성을 설정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목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범적인 거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모범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물질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깔고 앉았는 건평이 120평 되는 건물이 보통 한 10층 되는 건물을 8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 그러면 그 사람 자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 있느냐? 한 1,000억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갔더니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건물 8개 다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요. 왜 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성서신학이라고 서울에 있는 서울 성서신학대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 일평생 동안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제 고생 좀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거 다 팔아서 주의 일 평생 하다 살려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1,000억을 재산을 다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장사를 하던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끈질기게 전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장을 찢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그분은요 1년에 수십억을 기부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저기 장애우들 요양병원을 찾아가서 뒤집고 닦고 그 일을 예수 믿기 전부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서울에서 엄청나게 큰 식당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요. 그런데도 그런 봉사를 합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의 입에 거미줄 치지 않고 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일 때문에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자들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고, 그들을 멋있어 보이게 양육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모험적이게 보이게 그들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더럽고 연약하고 추하기 그지없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만지셨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바닥까지 다 보였어요. 숨어서 도망간 거, 예수님을 부인한 거,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의 머리에 각각 부어주시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평생 동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 위해 그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으며 요한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혹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앙팡,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아니 애기입니다. 애기. 아직도 외부적인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있고 주의 말씀을 버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앙팡이에요.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젖을 먹는 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베이비, 유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게 쉬라고 하세요.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쉼을 가르치세요. 왜 쉼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안식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감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어떤 노력도 노동도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를 지금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델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22절로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뭡니까? 만나가요 매일 내려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매일 내리는데 언제만 안 내려요? 안식일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 전날 어떻게 한다고? 2배를 거둡니다. 내가 1인당 한 호멜인데 2호멜을 거두어라고 합니다. 지천에 널린 게 만납니다. 그런데 1인당 1호멜을 거두라고 하고 매일 거두러 가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준비하였으니 그 준비한 것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만약에 표현하자면 6일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천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하지 말라는데도 꼭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격분하시는 거예요. 야, 일하지 마. 안식일 날은 나의 날이야. 그러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격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 자기한테 얘기합시다.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맙시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탁 비치면은 그 영광을 딱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 영광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합니다. 내 어려움과 내 환난과 모든 것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냥 비추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삶이니 주님께서 주신 삶이니 내 모든 삶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렁뱅이는 거렁뱅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한 자는 건강한 자대로, 병든 자는 병든 자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앞에 비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천국에서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 갖다 먹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안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가능성이 있는데, 야, 꼭 굳이 오늘 꼭 두 호매를 거둘 필요가 있어? 좀, 야, 무거우니까 그냥 오늘 한번 하자. 내일 또 내릴 거 아니야. 말만 그렇게 하겠지. 하고 나간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야, 이거 뭐 하나 먹는다고 뭐 탈락했냐?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가요 자꾸 우리는요 자기 정당화를 해가지고 나는 죄 없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의 말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있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 없다고, 자, 나는 괜찮다고, 나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전부 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위해서 입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 어떻게 감사하자고? 입으로 감사하고 발로 감사하고 손으로 감사하자 그랬죠. 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입으로 자꾸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오늘날 교회의 키워드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날 교회의 키워드는 행복이라고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왜 죄냐고? 목사님 예수 믿고 행복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교회의 키워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 주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행복이 키워드예요. 행복이 키워드. 즐거움이 키워드예요. 재미가 키워드예요.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아도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한 4, 5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통화하고 통화 못한 것 같아요. 전화 와서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약주도 하시고 막 털털하게 욕도 잘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전화가 오신 거야. 전화 오셔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한 2시간 했어요. 2시간. 2시간 또 뭔 이야기 하냐? 자기가 이제 해갖고 이사했는 이야기. 수성구 목사님 아들한테 아파트 2채 주고 딸 하나 한 채 주고 뭐 아들 한 채 주고 나는 목사님 이번에 50세평짜리 아파트 사가 왔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자랑은 건 뭐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래. 새로 왔는 목사님은 잘 지내셔요. 그랬더니 그 새로 왔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 생긴 게 연예인 뺨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 젊은 아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리고요, 말도요, 얼마나 싹싹한지. 그래갖고 막 일하면 이 아줌마들이 다 녹아. 키는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있었던 박 목사님은 키가 막 170도 안 되는데 이 양반은 180 넘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 가만 듣고 있는데 전화를 끊고 눈을 한참 감고 있었어요. 만약에 저분의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가만한데. 여러분들 우프다는 말을 알죠? 야, 정말 이게 교회 목사에 대한 자랑이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올바른 목사의 자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자랑인가? 저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김광수 목사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다면 이렇게 자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사는 아픈 데만 골라서 째고 약 바르고 꿰매고 그렇게 수술한다고 꼭 자랑해 주세요. 아픈 데만 골라서 약 바른다 그래요. 아픈 데만 골라서 수술한다 그래요. 참 슬픕디다. 그 말을 듣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화활동을 위주로 많은 시도를 합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입구에 서 있었던 어느 분이 들은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스포츠 동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 교회 올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야구복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축구복 입고 오고 야구 방망이, 테니스채 이런 가방들을 다 들고 온다는 거야. 그리고 예배 땡 하면 어떻게? 그 교회에 체육관이 큰 게 있대요. 테니스 치러 가고 배드민턴 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그래갖고는 막 운동을 하고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고는 그렇게 친교를 하고는 집에 간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불과 40분에서 50분 그들이 모여 친교라는 이름으로 떠들고 노는 시간은 하루에 6시간, 5시간씩 떠들고 논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서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게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죽어지고 한없이 고통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권사님?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가끔씩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거. 저도 그런 말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말 그거는 잠시야,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좋지, 안식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은 뭐냐? 뭐라도 자꾸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리 생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내게 안식이 있을 거야, 내게 쉼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벌이 좋다고요? 그 사람들 잠 몇 시간 자는 것 같으세요? 4시간, 5시간밖에 못 잡니다. 차에서 밥 먹어요.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늘 도망 다닙니다. 연예인 좋은 것 같으세요? 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들 사는 걸까? 그 뒤에는 안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쉴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누워갖고 가만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머리가 싹 공기가 맑아지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그렇습니까? 누워가지고 있으면 이제 몸은 릴렉스가 됐어. 근데 뭐야?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부터 뭐가 돌아가노?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뭐 시집간 딸내미가 잘 사는지 아들이 잘 사는지 내일 세금부터 생각하는 오만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밖에서 막 땅을 파고 노가다를 합니다. 그때는 뭐가 없어지노? 잡념이 없어집니다. 근데 뭐야? 몸이 가만히 있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쉴 수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안식하면 되잖아. 편안하게 주님이 주신 것, 야 주님이 이 만날을 다 예비해 주셨구나.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되는데 쉴 줄을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인간들이 못하느냐 하면 그 안식일을 일거리로 만듭니다. 안식일을 일거리로 만들어요. 몇몇 이상 걷지 마라. 수건 들고 다니지 말고 수건 목에 걸고 다니라. 그거를 일을 만드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칩시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불을 못 켭니다. 안식일에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가지고 제일 약하게 해놔요. 불 켜둔 상태로 두는 거야. 그러면은 금요일 날 불 켠 거예요? 토요일 날 불 켠 거예요? 금요일 날 켠 거죠?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누가? 유대인 아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타잖아요. 그럼 자기도 타요. 버튼을 안 눌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층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유증과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서 뭐라는 겁니까?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아, 담배 피우지 않아, 마약하지 않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 그들하고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마. 미안한 얘기인데, 누가 장성한 자라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까불고들 앉았어요. 누가 마귀입니까? 이런 유대인이 마귀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거룩하게 지켜야 됐으니까 니는 지옥 갈 놈이니까 지옥 갈 네가 이거 누르고 지옥 갈 네가 이거는 뭐야? 엘리베이터 문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마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미 여기서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들이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을 두려워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서 이걸 얘기하게도 그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너 있잖아,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 그거 못 가지면 너 진짜 천국 못 가? 네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도 천국 못 간다? 너 평생 교회 다녔어도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대체 어째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째 살라는 얘기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6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이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야고보서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행하는 건 우리는 생각 뭐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운전해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옆에 마누라가 타고 있어. 내 새끼가 타고 있어. 운전대 어디로 돌린다고? 어디로 돌린다고요? 내가 안 다치는 쪽으로 돌려요.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전봇대 박으려고 그래. 그럼 어디로 돌린다고? 오른쪽으로 틀어버린다고. 마누라 죽으라고. 그게 인간의 뭐야?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틀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제가 먼저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율법, 이 모든 것은 뭘 우리한테 드러내게 만드냐?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말씀이 내한테 들어오잖아? 제일 먼저 하는 역사가 뭐라 그랬죠? 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토하게 만든다고. 싹 다 쏟아내게 만드는 거야. 나의 죄됨을 자꾸 고백하는 거야. 주여, 내가 죄인이었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여, 내가 도둑질을 했나이다. 내가 간음을 했나이다. 내가 살인을 했나이다. 내가 질투했나이다. 내가 미워했. 모든 죄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마귀 되었다는 건 뭐야? 남을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뭘 하고 있어요. 남들을 지적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말하는 거. 그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마귀 새끼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얼굴에 득지 묻어있는 더러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닦지도 않고 돌아서서 내 얼굴 깨끗한데 라고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행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히느냐? 말씀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의 기둥에, 그 나무에 주님 되시는 그 말씀의 기둥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들 개개인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영적 전쟁을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조금만 몸을 뒤틀면 수없이 많은 총탄이 날아와서 내 손목과 발목과 다리와 모든 신체 사지가 잘려나갈 만큼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공격합니다. 없는 직장 상사들이, 직장 부하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몇 명 없다 보니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예수를 믿지 않는 문화들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치 미친놈 취급을 합니다. 정말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귓속말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부지런히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헛된 행위는 밖에서 살아가는 삶도 헛된 행위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그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그 모든 행위들도 헛된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과거가 그렇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가정에 고귀하게 자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면 여러분들의 눈과 삶과 말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간악한 마귀의 역할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예수의 은혜구나, 그게 예수의 긍휼이구나, 이거 알아먹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직 귀가 막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말씀, 그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일반 사람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데 우리는 더 착하게 멋있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게 먼저 말씀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고 그 답만 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시험 칠 때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답안지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쓰면 돼. 네가 영어로 쓰든 한글로 쓰든 아프리카 말로 쓰든 다 뭐라, 예수만 쓰면 된다고 얘기해. 정답은 뭐야?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글씨를 잘 쓴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글씨를 못 쓴다고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정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정답을 우리 인생에서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